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사에 마귀와 마귀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살인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살하는 자살자도 포함되는데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살인의 습성들 속에 인간이 걸려들면 죽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도 건져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부응하신다는 거죠.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있죠. 살인당하는 자, 살해당하는 자를 옆에서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한 목숨 바쳐서 사람을 건져주려고 해도 인간적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까페로 해야 돼요. 이 북한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해서 이제 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분도 있겠고, 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겠고, 몸이 아프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그 금식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인생의 삶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다보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 속에서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왜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쳐다보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예면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영혼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저울질 하신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직접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 그 좌우에 좌측에는 수호천사가 있고 우측에는 기록천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들이 다 그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이제 보고를 예수님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완벽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대로 심판대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행위록이라고 그럽니다. 다 그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다 그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그런데 그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미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58장 1절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인본주의 고행에 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고행이요. 인본주의 고행이라는 게 뭐냐. 세상 모든 종교에도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몸의 정욕, 악한 것을 억제해서 선하게 살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경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금식이죠. 예, 고행 종교들이 다 그 짓을 합니다.
금식에 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빼놓고 직접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아가페로 삽니다. 아가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아가페로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의 힘도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면 예수님 그 사람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여서 길들이셔갖고 한 몸으로 사시는 건데요.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가 주관하는 금식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주관하는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나오는 금식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성령이 주관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금식.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하는 금식이죠. 금식을 주관하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는 거죠. 예수로부터 힘 얻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고픔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 힘든 거를 이기는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어서, 주 예수께 힘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근데 주 예수와 관계없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상 금식을 합니다. 일에 2번은 금식을 한다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은 뭐 평생 한 끼 금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금식만 하나님 받으신다. 성령이 주관하는 금식. 성령이 주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 금식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임의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 언제
이 두 번째 순서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아카페로 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살지 않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하는 금식이죠. 인간 성품으로 금식. 마태복음 10장 9절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카페로 살면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회개시켜 더 천국에 보내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나의 금식을 받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신 거죠. 근데 예수와 관계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금식하는 것은 인간의 신념만 강화시켜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통제 마인드로 금식하느냐.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켜야 할 때는 시키시죠.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시키는 금식이 아닌 인간적인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카페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카페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카페로 이웃을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돈을 더 잘 벌게 해달라든지 지금 질병이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대단히 섭섭한 얘기가 되겠지만 금식을 내가 성령으로 하는 것인가? 성령을 하는 것은 예수가 주관하셔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의 구현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금식을 성령이 구현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40일을 금식시키는 거죠. 그렇게 몇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나 그 중에는 성령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정신력이죠. 그러면 성령의 통제력이 아닌 신념이죠. 신념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념이 강화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안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 마인드에 염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운전대 고집이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모든 것은 그 훈련하면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염력입니다. 정신적 힘, 생각의 힘이죠. 그거를 다 못 박아야 되거든요. 다 못 박아. 그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못 박아야 할 거를 성령 없이 금식해서 그거를 강화시키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시키는 금식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별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로 또는 우리로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또는 우리로 찬송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예수 마인드로 사는 거고,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고, 예수 스케일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예수에게 예속돼서 그분에게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바깥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이사야 58장에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그 읽으신 말씀에서 연결시키느냐면요. 잠언서 24장 11절이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은 아까페로 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고, 자살로 몰려가는 자가 누구고, 학대받는 자가 누구고,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도와주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도와주지 못한 것을 내 탓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얗게 길들여서 하얗게 길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불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불로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하얗게 달구는 거예요. 그 불로 하얗게 달구는. 새 속에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하얀색 되죠.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로 하얗게 달궈져서 아카페로 살면 너가 자살로 몰려가는지, 너가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 그거를 다 내다보고, 살인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서 피하게 만들어주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 있는 살인마귀를 쫓아내고 결박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인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카페로 살지 않으니까 자살로 몰려가는 사람이 누구고,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고, 살해당할 자가 누구고, 그런 거를 깜깜하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막아주고 남의 불행을 제거해주고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죠. 인간은 물론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카페죠. 그러니까 아카페를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겠죠. 근데 아카페로 행하려면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카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은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페로 살지를 않으면서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 아카페로 살지 않은 걸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카페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는 것은 감사도 역시 예수님 성품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고 성령 각성이 옵니다. 그러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실체적 진실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은 예수의 피가 와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의 불이 와서 태워버립니다. 태우면서 아까의 사랑의 불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줍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전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전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찬송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시키면 금식해야죠. 이렇게 아카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면은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인간은 아카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 통해 산다는 것은 아카페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풀이 그 이슬을 머금듯이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머금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의 빛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찾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까페로 하지 않는 금식은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쳐도 자기가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잘못된 이유를 모른다 그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 그죠. 옛날엔 종을 부렸잖아요. 종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종을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학대하죠. 아까페로 살면 종을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정도 일을 시키는 거죠. 처우도 잘해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그런데 아까페를 가지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해서 전도해갖고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종도 믿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입니다.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자기보다 더 높은 주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도 예수 앞에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페는 참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금식을, 또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금식을, 예수님이 하라는 금식을 하면은 복받는 금식이죠. 아까페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주를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은 세상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고,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누구고, 학대당하는 자가 누구고, 이거를 다 파악한다 이거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물론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각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상층부를 한 30%로 봅시다. 1000만에서 30%면 한 300만 된다 봅시다. 이 300만이 아까페로 행하면, 이 300만이 아까페로 행하면 한 본질, 하나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북한 인권을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상하리 말지 침묵합니다. 북한 인권이요. 그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고 그들은 살육을 당하는 자잖아요. 그들은 학대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합니다. 그들에게 지령을 받는 목사들, 그들에게 지령을 받는 자들은 다 그것들의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수인들이 권력을 잡아도 한국교회는 유난히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바로 한국교회 자체가 아카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을 걸어놓고
추상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와 결합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계시면 예수가 주인이고 우리는 종체예요. 그분은 주체고,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럼 예수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아가페로 통제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아가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가페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가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가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은 은혜만 생각하지, 예수를 모셔서 아가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지, 예수는 나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를 도와줘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걸. 아예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사 기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의 용서만 강조하는 걸 구원파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아가페로 사는 것,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림지기 기독교의 원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는 아가페로 움직이는데 몸은 육적인 사람으로 움직이면 그건 교회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자만 예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사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가페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가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육적인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가페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예수의 아가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에 끌려가는 자가 누구고 자살로 몰려가는 자가 누구고, 내 주변 멀리까지는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은 멀리까지 보겠지만 그에게 주신 분량만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사망에 끌려가는 인류를 쳐다보는 그런 분량만큼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 주변을 봐야죠. 그래서 사륙으로 끌려가는 사람 돌보고, 아가페로 이웃을 선대하고, 아가페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가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성령이 시키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고는 다른 말 번역은요, 너희의 욕구를 압제하는도다 그랬어요. 압제.
포악을 떠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카페로 통제되는 심령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고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금식을 시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거죠. 예수가 시키는 금식은 참 복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에게 금식하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가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금식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거는 어찌 봐도 예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생애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으셔야 하던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뽑아내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두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운전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운전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안 합니다. 결국은 아까페가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많은 사람들이 꿈, 환상, 계시, 영적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사람에게 꿈을 주고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고 이런 걸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을 못 줍니다.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미워하고 가증한 것밖에 그 속에 없어요. 인간에게 사기를 가르치고 도덕질을 가르치고 강포를 가르치고 음행과 부정과 불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살인을 가르치고 자살을 가르치는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영이죠. 그런 것들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와서 온갖 미혹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는 것에 의지해서 그 듣는 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의 속에서는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아카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거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많이 충만하게 오시기를 구하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하는 것. 그걸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영적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육체도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식욕이 얼마나 왕성해요? 이것처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강한 사람들만 생명력이, 영적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이제 통제받아요. 그래갖고 길들여지면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합니다.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아까페로 살라는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아까페로 살려면 그 명령을 따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 성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주시는 그 경외 성품, 그리고 점점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정오의 태양빛 같이 임하시면 그때 주시는 그 경외. 물론 이제 분량의 차이겠죠. 이슬방울 같이 오다가 이제 이슬비, 그 다음에 봄비, 소낙비, 장마비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은혜 보좌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서 아까페로 행하면서 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면 어떻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죠. 예수 바깥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인간 종교적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걸 기뻐합니다. 아까페로 사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금식은 이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살육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겁니다. 사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다 알려주시고 예수는 그에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거를 보고 예수님한테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셨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딱 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카페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겠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세 가지고 아주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카페로 살면 북한 인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거기서 지령받은 자들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삼켜먹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돼요. 아카페가 들어가 있으면 멍해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종을 해방시켜서 그냥 품꾼으로 있어라. 먹고 살 길은 없단 말이죠. 종을 풀어줬어도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에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품꾼으로 있어라. 그래서 고용을 한다죠. 그럼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의 기득권을 최대한 누리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카페 없이 금식하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아카페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충전된다고 해야겠죠.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전기가 떨어지면 전기 충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충전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안 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인들을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모르죠. 진짜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신 분들께서 유튜브를 해가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실상을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그제서야 그랬었구나. 참 그렇구나.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반공 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빨갱이한테 끌려가는 거, 그거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빨갱이 정권으로 끌려가는 거, 사륙당하는 거죠.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이거를 막는 거를 우리 인간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예수님, 저 빨갱이 손에서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자고 그래요. 마귀는 예수만 쫓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저 빨갱이 세력 배후에 있는 마귀를 결박하면 저들은 힘이 없어요. 주저앉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결집을 해도 인간 조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이기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합심하여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한국 땅을 도와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돼요. 합심하여. 근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없고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그 짧은 소견이고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만요. 7천 명을 숨겨뒀지. 하나님의 숨겨놓은 종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겠죠. 기도로 하나님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고 중공을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빨갱이 손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겠죠. 우리도 그 대열에 아까페를 품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아침빛처럼 빛난다 그죠. 그러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금방 치료가 된다 그죠.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이웃을 돌보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한 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빨갱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그냥 침묵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할 정도예요. 구원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구현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 구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 고난 받는 걸 기뻐해야 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위하다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거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웃의 불행을 치료해 주는 자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러죠. 이웃의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그러죠. 고리대금이나 악성 부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풀어주라 이겁니다. 형제들부터 해야죠. 예수 믿는 형제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넓혀 나가야 되겠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그 감정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아픔에 대해서 막 토로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그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픔을 동병살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매주는 쪽으로는 가지만 정말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인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납치되었더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을 건져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멀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거죠. 아까페로만 행한다 이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사람이죠.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자기 것이 나가고 자기 생명이 나가고 자기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예수는 그 이웃에 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 강도 맞는 이웃을 이제 예배를 핑계 잡고 제사죠 그때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갔어요. 그러나 장사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거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아카페가 있는 사람은 강도 맞는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강도 맞는 세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예수의 눈을 받아서 온 세상을 내려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 정권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속국 나라들이 있죠. 중공이라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눈을 넓혀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한국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이 치료가 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사륙당하는 자, 또 사망으로 몰려가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대로 부응하여 공동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염병이 무서우니까 그냥 무턱대고 맞고 있죠.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또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 사륙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몽땅 건지는. 물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한 사람도 냉경없이 사륙해야 돼요. 그들이 있으면 인류가 편안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민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돼갖고 하나같이 되어서 지구를 구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 나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인과관계를 죽어나간 사람들이 밝히라는 거예요. 참 그런 계면이 어디 있어요. 국가는 어떤 주사를 받든지 그걸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국가 자체가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의무가 있죠. 국민은 그걸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억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자식들이 인간 세계를 파멸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늦게 눈 뜬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몰려나갔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받아서 그 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마귀의 세력이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사륙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는 중이죠. 그가 빨리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그 패전명들을 다 제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륙으로 끌려가지 말고 사망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들을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카페로 살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들도 역시 예수의 눈으로 사망당하는 사람들,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 사륙당하는 사람들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을 막지 않으면 그것이 팽창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자기 자손들도 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고통이 없으려면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예수 얼굴빛 구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께 손발 맞추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정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아카페로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속속속이 들여다보면서 온갖 사망이죠. 사망의 종류가 뭐 기근도 있고 뭐 사람 죽이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들의 팽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